고린도전서 12장 12절 정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일치를 이루는 하나의 주요한 요건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지는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 일치를 이루어가는 요건이라고 하지 않고 일치가 이루어지는 하는 말은 피동을 쓴 거죠. 우리가 일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일치를 이룬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 욕구가 다르잖아요. 100명이면 100명이 바라는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위 목사님들이 목회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드는 방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목사의 권위로 해소하는 겁니다. 주의 종 건들면 당장 저주받는다. 주의 종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안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질 않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를 올려놓는다는 것이, 알면서 올린다는 건 웃음이 나와서 못 올리잖아요. 내가 권위가 없는데 스스로 권위인 척 하려면 자꾸 헛기침도 나오고 헛웃음도 나온단 말입니다. 자기를 아니까. 성경은 절대 우리들대로 일치를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치를 이루게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흩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흩어놓기도 하고 모아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막 이렇게 분산이 될 때 한국교회처럼 막 각 교단으로, 지금 장로교만도 수백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단결이 되면, 아마 장로교가 이렇게 하나로 단결이 됐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흩어놓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잘못된 교회를 다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땅 위에서 인간들의 권한으로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가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이다, 이루어가는 요건. 보통은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치를 이루어간다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일치를 이루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일치가 이루어지는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교회가 흩어진다, 누구 때문에 교회가 다 갈라진다, 이것조차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흩어놓으시나. 그래서 서로가 같이 반성을 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하나로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첫 번째가 희시한 그런 전통적인 유전에 얽매이면 안 돼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래야 된다, 이런데 얽매이게 되면 이제 일치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얽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하나로 묶고 가시려는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쁨으로 즐겁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죠. 식사가 벌써 소원해지면, 식사가 서로 같이 앉아 밥 먹기가 힘들어지면 이게 또 마음이 흐트러져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상가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한다. 그것이 이제 지체가 이루어지는 요건인데,
타원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게 일치가 이루어지려면 각각 자기 은사 따라서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을 해야 돼요. 자기 은사도 아닌데 자꾸만 그 은사를 자기가 간섭하고 남의 은사를 터치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교회를 흐트러 놓게 만드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남이 하는 일에 참견하는 이런 일들이 서로 분쟁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당신 뭔데 나한테 관계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일 간섭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저 양반은 저런 은사를 받았구나.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늘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한다. 그 은사 한마도 그것도 못하잖아요. 저 바보처럼 왜 저렇게 돈을 받나? 왜? 당신 몸도 약한데 뭐하러 와서 이런 짓을 해?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당신이 뭔데 나 하는 일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 하라 하지 말라 하느냐? 당신은 왜 교회 청소를 안 해?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어느 지구가 어느 지교회에서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청소를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지구에서는 다 지교회에서는 하고 갔는데 이 지교회에서는 청소를 안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왜 청소 안 하고 가느냐? 그것조차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우리 지교회를 간섭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분쟁이나 갈등이라는 건 큰 데서 와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도 형님 동생 하다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접수가 되기도 하고 법정에 가서 서기도 하고 나중에는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엊그제까지도 같은 식탁에서 식사 나누고 희희낙낙대면서 차 마시다가도 금방 원수가 되고 죽일 놈 살릴 놈이 되고 이게 이제 인간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일치를 이루게 해야 이루는 거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피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볼 때 피동을 쓰는가 능동을 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무엇이 주어냐. 그러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이라면 이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일치를 이루게 해서 이루어지는 요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서로가 각자의 은사 따라 열심히 일하는 거 간섭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단합이 돼서 일치를 이루어 가겠구나. 이거 예감하고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각각 지체의 은사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은사도 아닌데 남의 은사에 간섭하고 주관하고 하는 건 그건 벌써 분쟁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성령이 각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을 확인했죠. 은사는 성령이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류가 돼가지고 정치가 교회를 일절 간섭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개한 사회니까 권력만 있으면 휘두르잖아요. 과거 혁명, 군사혁명 당시에 기독교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한기총이라는 걸 만들었고 한기총이 이제 전체의 교회를 다 걷어잡아 버리니까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인정해 버리니까 이 세상에 하는 할 수 없이 세상 권력에 간섭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갈등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권력의 힘을 얻어서 어떤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당신은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제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다 하나의 어떤 위치에 있는 장자리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러라 저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고 살았는데 그걸 없애려니까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힘들지 않아요. 이게 누구 명령 안 하면, 명령이 안 떨어지면 하기가 싫고, 명령이 떨어지면 하다가도 실증이 나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하느냐. 이런 결과가 와서 결국 종교도 하나의 권력으로 점점 지금 자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슬픔입니다. 순수한 진리를 연구하고 성령의 은사 따라서 건전하게 내 인생을 불태워야 할 우리들의 삶인데, 이놈의 세상 권력 속에, 그러니까 짐승 권세 속에 완전히 우리가 파묻히다가 보니까 그 권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힘으로, 영역으로, 진리의 힘으로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바로 진리를 지켜가는 중요한 하나의 과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12절로 19절에 나오는 얘기죠. 8411페이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실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육신은 다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생각을 하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영의 생각을 하면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성령 안에서 다 한 몸을 세례를 받아.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은 물로 목사에게 세례받았단 말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육체의 소욕은 죽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모두가 다 하나예요. 누가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간섭할 것도 없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란 말입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면 저 사람은 내가 지배해야 돼. 나는 저 사람 밑에 있을 수는 없어. 나는 저 사람 간섭 못 받아.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해야 돼. 그래서 꼭 이 자유사상, 성경을 깨닫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남에게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자기에게 지배당하기를 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남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또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자는 남을 지배하지도 않고 남의 지배를 당하지도 않고,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 따라 소신껏 해야 되고, 내가 늘 말하지만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이것도 우스운 거죠. 그건 돈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 돈과도 관계없고 누구 명령과도 관계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사명감에서 하는 것만이 진짜 은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몸 지체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거기 13절에 보면, 여러분 그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발이 손더러, 손이 발더러, 눈이 코더러,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각각 자기 지체의 은사가 있으니까 지체의 은사 시행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어요.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지체가 됐다,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앞에서 이제 건덕상 남녀 문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등이 없는 얘기라,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등을 둔다는 것은, 저 사람은 잘난 사람, 저 사람은 못난 사람, 저 사람은 내 지배를 받아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야 할 사람, 지배를 당해야 할 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은 착각을 하면 여기 오면 저분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가 참 유리해요. 한 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말씀을 딱 들으니까 자기는 딱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평생
저분을 잘 섬기고 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목사가 유리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건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나를 왜 섬겨요? 나를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소개하는 그리스도를 평생 섬기고 살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겸손한 것 같죠. 나는 저분에게 늘 저분을 섬기고 저분을 따르고 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은사를 찾고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12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 거기 19절까지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코가 숨을 쉬는 거지 눈이 숨 쉴 수는 없잖아요. 입이 말하는 거지 눈이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귀가 듣는 거지 손가락에 들을 수는 없는 거고, 다 각각 기능을 주셨고 연약한 기능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한 힘을, 아주 강한 힘이라기보다 더 존귀케 했다는 것이 20절로부터 27절에 나와요. 약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해 분쟁이 없게 했음을 알려줍니다. 13페이지에 나오죠. 8413페이지에. 교회에서 그래서 힘없는 자,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건 완전히 육체의 소욕입니다. 저 사람은 힘없으니까 내가 지배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몰라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추종을 하면 나 추종하면 안 된다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막 자기한테 와서 절하라고 경비하려면 나한테 그러지 말아라. 나도 성정을 가진, 너희들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이니까 하나님께만 해라. 요한도 천사가 와서 천사에게 그랬나요? 그래. 그것도 요한복음에도 그래. 사절하전이 안 된다. 나한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온 교회가 예를 들어 1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해서 추앙해 간다면 교파도 없어져 버리고요, 분쟁도 없어져 버리고 파당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벌써 몇백 명만 모여도 세력을 만들려고 그래요. 힘을. 그렇게 힘을. 그래서 그 힘에는 사람 수와 돈덩어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분 돈 모아놓지 말아라. 돈 모아놓지 말아라. 단체에 돈을 모아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단체에 돈 모아놓으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동창회도 그래요. 동창회 20명이 모여서요. 20명이 모여서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지고 몇천만 원 재산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이제 회장 자리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몇천만 원 재산, 몇천만 원 회비를 누가 관리하느냐? 회장 측근이 관리해야죠. 그러면 서로 회계를 선정하는 데도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돈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권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종교도, 기독교도, 교회도 돈이 모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인간의 힘을 만들어내지 않나. 이게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정한중앙교회 돈덩어리가 화근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그런 겁니다. 그래, 이 화근인 돈덩어리를 완전히 인간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바로 재단법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뜻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해놓으면요, 이 재산, 여러분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이것 딱 정리를 하면 저 수서 쪽에 앞으로 평당 5천만 원 내지 1억 호가할 수 있는 땅 그거고 맞바꿔 시키고 하자고. 맞바꿔 시키게 한다. 그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그거 해봅시다 그래요. 아이고 장로님 지금 있는 재산도 커서 걱정이에요. 뭘 그걸 더 만들려고 그래요. 그냥 사십시다. 그냥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죠? 나는 내 돈은 아니지만 교회 재산 커지니까 참 골칫덩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신앙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하시고 정말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를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 힘이 작용하면 안 된다. 인간의 힘이 작용하면 안 된다. 오직 말씀의 힘, 성령의 능력만이 작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약한 자를 존귀하게 안 하면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몸에도 약한 게 다 소중하잖아요. 눈이 얼마나 약합니까? 눈은 바늘 끝 하나만 살짝 떼도 눈이 멀어요, 잘못하면. 근데 눈이 얼마나 소중해요. 귀, 청각. 그렇게 귀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깊숙한 곳에다가 울림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그걸 건들면 귀머거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손 같은 건 이렇게 강하니까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은 하나 없어도 눈이 밝았으면 좋겠죠. 두 눈을 가졌으면. 두 눈 없어도 손이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더 소중하게 해놓으셨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거, 그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면서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따라서 분쟁 없이 아름답게 그렇게 은사 따라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27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25절 한번 보실래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러 지체가 같이하여 서로 돌아온다. 예를 들면 티끌 하나가 휙 날려서 눈으로 들어가려고 딱 했다. 그럴 때 작용하는 것이 깜빡하면서 속눈썹이 작용을 하잖아요. 속눈썹이 안 돼! 하고 딱 티끌을 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딱 막아치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 아주 쉽게 교회 진짜 원리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몸을 비유들잖아요. 우리 몸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저거 하나 없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 손을 볼 때 손이 그림을 오른손이 잘 그리잖아요. 오른손으로 그리려면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하면 이 손은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러면 이놈의 오른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오른손이 칭찬을 받으면 왼손도 칭찬을 받고, 오른손 칭찬 받으면 온 몸이 다 칭찬을 받는 거지, 오른손 칭찬한다고 해서 오른손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손가락이 베가지고 아파하고 피가 났어요. 고름이 나요. 그러면 너는 참 고통스러웠겠다. 나는 하나도 안 아파 좋다. 이런 법이 없잖아요. 여기가 괴로우면 온몸이 다 괴로워요. 머리에 열이 나고 고통스럽고. 이래서 몸의 비유를 늘 생각하면 교회를 온당하게 판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 28절로 31절에 보면 교회 중에 세운 직임들과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중에 세운 직임이 뭔가, 교회 중에 세운 직임 28절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몇몇을 세웠으니, 다 세운 게 아니라, 교인들 다 세운 게 아니라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뭐냐? 사도. 지금은 없죠. 그 당시는 사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직계 제자 사도. 그 다음 둘째는 선지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해야 하니까 장차 될 일도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 다음 셋째는 교사요. 교사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능력이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의 능력을 행하도록 역사하셔서 정말 그분이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서로 구제하는 일이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항상 여러분들 보살핀다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스린다, 양육한다는 한 단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보살펴서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정말 맹수들에게 양떼들이 물려가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권력자가 통치 권력자가 법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제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대통령들 비자금 안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었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잖아. 대통령 나오면 전직 대통령 비리 다 긁어서 전부 다 폭로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돈 받아내고 그 다음 자기도 역시 또 그 다음 그래서 죽어도 자기 사람을 갖다 심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 보호받으려고. 이번에 지금 큰 난리 났죠 또. 그런 권력 통치가 아니에요. 통치는 사랑으로 보살피는 게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각종 방언이란 여러 나라의 방언들을 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각각 몇몇에게 그런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다 통역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와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제일 큰 은사가 있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일을 해가면 돼요. 근데 은사 따라 일하면서 그걸 뭐랄까 권력으로 따지면 안 돼요. 자기 은사로 시행하는 거지.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총회에서 너 목사 돼가지고 교회 개척해라 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 가르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커지다가 보니까 교단에서 너 이단이니까 가르치지 말라.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은사 따라서 일을 시작했는데 총회라는 권력을 얻고 노예라는 권력을 얻고 가르쳐라. 가르치지 말라. 너 이단이다. 나가라. 목사 면직이다. 이게 다 종교 권력의 결국엔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권력을 부린다는 것은. 이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좀 커지다가 보면 세력을 만들어서 너는 나가라. 너는 가르치지 말라. 이거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은사 있으면 누구나 가르치는 은사 있는 자에게 배우고자 할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배우게 만들어주는 거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 서로 간섭하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 왜 가서 배워? 나한테 배워야지.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사람에게 가서 배울 사람이 있고 저 사람에게 가서 배울 사람이 있고, 이것이 정말 타인의 은사를 인정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너는 하지 말아라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도.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제일 좋은 은사가 뭔가, 왜 바울이 제일 좋은 은사를 말하는가 하면 넘어가서 17페이지에 나오죠. 8417페이지에 딱 보면 3번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 자, 여기는 왜 일치를 이루어 가는이라고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일치를 이루게 해서 일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치를 이루어 가는. 그래, 정말 하나가 되져 가는, 이것은 내가 일치를 이루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치라는 이 자체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가 어떤 건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자세가. 그래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문단에 보면 밑에서 6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 아들 요셉으로 자신을 저버린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이스라엘 열조의 가문을 보호하도록 섭리하신 사실 잘 알죠? 죽이려고 하는 족수가 됐었잖아요. 형제들하고 야곱하고 요셉하고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완전히 다 쪼개져 버렸어요. 쪼개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일치를 이루어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형제들을 용서할 마음을 푹 집어넣잖아요. 그 용서할 마음이 왜 생기는가? 딱 요셉이 총리 자리에 딱 앉아서 보니까 하하, 형제들이 나를 여기에다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어 내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랬구나. 곡식팔러 온 형제들을 보는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터져 나와서 뒷방으로 가서 마음껏 울고 나왔잖아요, 요셉.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기를 애굽에다 판 형제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담아준 거죠. 형님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보냈습니다. 역사 해석이 다르잖아요. 역사 해석.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해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고민에 빠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해결해 오려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부모가 병들어 죽잖아요. 그걸 역사를 잘못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형제들끼리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었을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결론을 바라볼 줄 알면 병들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시는 일을 보고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신학을 제대로 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의 근본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요셉과 형제들을 원수되게 하다가 하나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사랑이구나.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마음을 주는 사랑.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정말 하나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고 예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할 마음이,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면 오랫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00년 동안 종살이 한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 또 광야에서 40년 한 것도 기나긴 세월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 사건은 당대니까 내가 볼 때 기십년 사이에 그만 야곱의 형제들을 하나로 딱 묶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동생하고 어떻게 이게 화목이 되겠어요. 철천지 원수죠. 우리나라도 재벌 가문이 막 형제들끼리 막 감옥 보내고 난리치는 게 여러분 보잖아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용서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8절로부터 사랑은 1절로부터 17절 아니죠. 13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13장이죠. 네, 13장. 은사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 아까 제가 요셉 사건 읽어드렸죠. 그 다음에 1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의 절대적 중요성. 그것이 8418페이지에 나와요. 사랑의 절대성, 절대적 중요성 및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일치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치가 이루어가는, 지금 일치가 점점 진행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자세,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하면 실제로 일치가 이루어져 가는 결과가 되는가. 그래서 사랑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뭐냐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남에게 다 구제하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청산유수처럼 잘 가르치면 뭐예요? 안 그래요? 용서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울리는 괭과리나 울리는 괭과리나 똑같아요. 그냥 남의 잘못 다 뒤집어서 보복이나 하려고 하고 그 사람 원수나 갚으려고 한다면 가르치나 마나 다 필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만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아서 시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마나. 그리고 하는 사람이 괴로워요. 이게 내게서 사랑이 잦아져 버리면 그 다음 이제 괴로움이 오는 거죠. 사랑이 잦아졌다는 것은 미움이 증폭된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미움이 증폭되면 보복심이 타오른다는 것과 같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과 같고, 그럼 불행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그 밑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데 13장 1절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신학 총서를 쓰면 뭐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면 뭐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잘난 척이나 하고 지식 있는 척이나 하고 남 멸시나 하고 그런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말이 나오죠.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쪽 19페이지에 보면 중간 좀 내려와서 문단 바뀐 데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말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면 오래 못 참아요. 온유하지 못하다는 말은 혈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화를 쉽게 낸다는 얘기고. 그러면 누가 나에게 엄청 억울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욱 하고 올라오는 거죠. 욱 하고 올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성격이 과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온유하다, 부드럽다 그 말이에요. 또 참고 또 참고. 오래라는 말은 한계가 없어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바닥날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다. 바닥날 때까지 참으려면 그만큼 마음이 온유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좋은 엄마는 아기를 결국 부드럽게 잘 키우잖아요. 입학식에 가보니까 첫 마디가 부드럽게 말해요. 그 말 따라서 하라고 해요. 부드럽게 말해요. 학교 1학년 교실에서 내가 들으니까 부드럽게 말해요. 그걸 앞으로는 꼭 부드럽게 말하라. 근데 아이들이 부드럽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부드럽게 말하면 아이들도 부드럽게 말해요. 엄마 아빠가 막 고함 지르기 시작하면 이것들도 그냥 저희들끼리 막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온유해야 말이 부드럽지,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면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투기란 뭐냐면 시기질투거든요. 시기질투. 그 시기질투가 왜 나오느냐 하면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기 자랑 내세요. 자기 자랑. 항상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 자기를 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기질투가 강해요. 남 잘하는 거 절대 못 봐요. 기어코 따라 먹어야 되고, 자기보다 잘난 척하는 건 깔아뭉겨야 되고, 이게 이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다.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이다. 셋째는 20페이지 넘어가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셋째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과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은 아주 그것도 역시 서로가 관계가 깊어요. 어떻게 하면 예의를 지킬 수가 있나? 무례하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나? 예를 들면 식사하러 갔어요. 갔는데 뭐 드실래요? 그러면 무례한 사람은 기왕 얻어먹을 바에야 몽땅 얻어먹자. 그래서 5만 원짜리 1인당 5만 원짜리 식사, 10만 원짜리 식사를 팍 시켜버린다. 왜?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과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유익을 취하려면 남에게 손해를 끼쳐야 돼요. 남에게 짐을 지워야 내가 유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남에게 무리하게 행하는 행위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밥 대접을 받게 될 때에는 항상 대접하는 분의 정말 여력을 배려하면서 받는 이런 이제 무례함을 범치 아니하는 행위가, 그것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고, 내가 비싼 거 먹으면 내 친구가 용돈이 줄어들어. 이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먹지 뭐. 먹는 음식이 뭐 먹는 거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같이 식사 나누는 게 좋지 하고서 서로가 부담 없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게 무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따, 오랜만에. 그래, 너 요즘 돈 잘 번다면 얼마나 버냐? 한번 식사 사봐라. 그러면서 마구 뜯어먹는 식의 행위는 그건 무례한 것 행위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무례한 것은 짐 지는 사람에게 자꾸 무거운 짐 지워버리고 자기는 짐 하나 지지 아니하는, 이게 무례한 행위, 사랑이 없는 행위라 이거예요. 보니까 어느 장모님이 너무 많은 짐을 지더라. 그러니 그 짐을 나라도 같이 협력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행위 아니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섯째 줄에 나오죠. 중간. 넷째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나쁜 생각을 해야 화가 나요. 나쁜 생각을 해야.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도 관계가 있다. 그 다음 다섯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참과 옳은 것과 함께 기뻐하는 것. 옳은 일에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남 죽이자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뭐 사랑 아니잖아요. 아무리 죽이고 싶은 사람이 죄를 짓고 망난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죽이자고 공모하는 건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네. 끝까지 안 돌이켜도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7번 용서해달라면 7번을 다 용서하라. 7번 잘못을 뉘우치면 7번 다 용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허점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면 진리와 함께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옳은 일, 진리, 참된 일에 뜻을 같이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 여섯째는 그 밑에 조금 한 네 번째 세 줄 밑에 나오죠. 앞부분에. 여섯째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이란 뭐냐? 어떠한 것도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어떠한 것도.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이 아무리 잘못한다 해도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고,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이것저것 다 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어떠한 것이라도 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다 써놓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자가 돼서 난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거 잘못된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내도록 역사해 가시는구나. 이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사랑이다. 그 다음 1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사임을 가르쳐줍니다. 사랑은 영원한 은사예요. 모든 은사가 다 끝나요. 이 땅 위에서 다 끝나요. 가르치는 은사도 끝나고 방언하는 은사도 끝나고 다스리는 은사도 다 끝나요. 다 끝나지만은 사랑의 은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루어져 가야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요즘 저를 만나는 목사님이 아마 목사님들을 얼마나 질타하는지, 요즘 목사들 천국 간다고 그런다고. 천국 간다. 천국 간다면서 왜 지상에다가 비자금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 놓아? 다 못될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큰 교회마다 목사님들 비자금 안 만드는 목사들이 없대요 요즘. 그러면서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나만 만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기는 어디를 가느냐고. 나는 처음에는 이 양반이 천국 부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와 있는데 가기는 어디를 가냐 이거예요. 맞아요. 이 땅에서 그냥 천국 생활하다가 이 낡아빠진, 늘 우리를 괴롭히는 낡아빠진 이 육체의 장막 딱 벗어버리고 잠 한숨 자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괴롭히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 딱 옷 갈아입으면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천국을 이루고 못 사는가? 이놈의 육신 껍데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를 증폭시켜가지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못 참게 만들고, 그래서 남을 욕하게 만들고 험담하게 만들고, 그래서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을 요란스럽게 만드는 결과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일치가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천국이 실현이 되는 거죠. 조용하고 편안하고 서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게 이제 지상에서 실제로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는 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자,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차 한잔 드시고 은사를 약자 위에서 시행하는 대목을 바로 다음 시간 하도록 하고, 차 한잔 들고 나오고.